네,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반전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 가드 헤멜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도 비둘기는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정한 새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땅의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렸던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아주 싫어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정반대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에요. 큰 풍랑이 일자 선장이 이제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풍랑이 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무거우면 이제 가라앉히기가 쉬우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5절 중간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풍랑이 치는데 선지자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선지자가 선장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자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었는지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히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내 직업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이 참 거창한데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다시스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책망하느냐면 두렵지도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느냐라고 요나를 나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느냐고 책망을 받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슬픈 마음까지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느냐고 책망을 받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풍랑이 가라앉지 않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 풍랑이 인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그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심정,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한탄을 하는데 지금 요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요나를 삼켜버려요. 요나는 분명히 바다에 빠졌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요나를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구원해요. 이돔에게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성경을 잘 안 믿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면 회개 기도뿐 아니라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회개 기도뿐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요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물고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큰 물고기가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누가 요나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치라.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칩니다. 말씀에 보면 니느웨가 3일 길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여서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만 외치고 말아버려요. 이런 걸 보면 요나가 기분 좋아서 외친 게 아니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한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외쳐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식합니다. 먹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이제 슬픔을 표시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슬퍼하면서 조서를 내려요.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악과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려요. 왕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면서 완전히 악과 죄에서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기를, 우리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정말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말세 산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말세라고 믿고 사느냐? 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40일 후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시자 요나가 어떻습니까?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거짓말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체면이 뭡니까? 나는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용서해버리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고 약간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네로 가라고 했을 때 나 별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옴이니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내가 지금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니느웨 동편에 앉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요나가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동편에 앉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동편에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뭡니까? 박능쿨이 천막을 쫙
덮어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요나가 참 시원해 좋다. 박넝쿨이 그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벌레를 동원을 시켜서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해요. 벌레가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태양이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불었는데 요나가 막 덥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넝쿨이 죽었다고 불평하는 것이 맞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맞죠. 박넝쿨이 없으니까 나 더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네가 박넝쿨 심었느냐? 네가 박넝쿨 길렀느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가 죽었다고 너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니느에 몇 명 있다고요?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니느에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요나야,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는 마음 아파하는데 이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나서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요나 선지자가 깨닫지 못한 것,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지자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랐기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도 가지 않았고요. 두 번째 니느웨로 억지로 보냈는데 그때도 마지못해서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치고 말았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못해주면 우리는 싫어하죠.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저도 외에는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몰랐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요나처럼 내 길로 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내 길로 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짜증낸 적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요나처럼? 어떤 분들이 이 요나를요, 요나라고 했어요. 요나. 요나는 어떤가? 저는 요나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하나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요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 악한 니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요. 가지 않으려고 했고 전하라고 할 때도 하루만 전하고 말아버렸어요. 저 악한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 안 들을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요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뀌게 했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깡패 이기붕이 바뀐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예가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죠. 성경에도 많고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켜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변화시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러면 변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말씀을 내가 봐요.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무엇을 동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참 놀라운데 풍랑이 일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제비 뽑기를 하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요나가 뽑히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를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박능쿨이 요나가 천막을 치고 있는데 탁 박능쿨이 그 천막을 덮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도록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요나로 하여금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려고. 뭐리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고 우리가 다 놀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알고 우리가 다 놀란대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까 덤덤하죠. 그러나 하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셨고 내가 어느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면 놀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놀라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요나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안 듣는다. 요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요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도 구속의 경륜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